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감사를 다시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아주 평범한 일상이 너무 감사한 하루하루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찬양하러 나왔는데 얼굴에는 거룩할지라도 입술은 열어서 아버지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아멘.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주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해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봅니다.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우리 주님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해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해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우리 함께 가사 생각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아멘.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100년의 수건 사업,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고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1차의 귀환에서는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것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보호할 성벽이 아직도 허물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이제 그 성벽을 재건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지만 1차 귀환 이후에 100년이 지났지만 성벽이 제대로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3차에 귀환을 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레미야서의 핵심 사상은 뭐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그냥 쌓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서 바르게 세워가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사탄도 여지없이 방해 공작을 계속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수많은 방해 공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무려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우리가 지난주에 6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성벽이 거의 완성되어 갔지만 아직 문짝을 달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까지 완전히 이제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짧은 문장이지만 이 말이 있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지만 수일 동안 금식하고 울면서 무려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기를 요청하고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제목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북쪽의 총독이었던 산바랏과 또 도비아와 게셈 사람들이 그것을 방해했다고 그랬어요. 이 의부적인 공격이 왔지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밤낮으로 수비하고 일하고 하면서 외부의 공격을 또 잘 극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부의 공격을 극복하자마자 또 내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서로 원망하고 이기적인 삶을 통해서 이제 이 공동체가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슬기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그 내부적인 문제도 잘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계속 공격을 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의 문짝을 알지 달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외부적인 공격도 아니고 내부적인 공격도 아니고 이제 지도자 느헤미야를 직접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유혹을 합니다. 이 산바랏은 4번이나 편지를 보내면서 나에게 오노 평지로 와서 대화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느헤미야는 그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암살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째는 중상모략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가짜 선지자를 스마나를 세워가지고 느헤미야를 성전에 들어가서 죄를 범하도록 만들었지만 느헤미야는 자기의 그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모든 유혹을 잘 극복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탄이 아무리 공격하고 방해해도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꿈을 이루어 가는데 분명히 많은 어려움과 장애들이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꿈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벽이 완공된 이야기가 이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7장에 보면 아주 특별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무려 73절까지 길게 기록되어지면서 많은 명단들이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명단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저는 이 7장의 말씀을 통해서 긴 명단을 통해서 이 7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을 깨닫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지혜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 사람들을 세 분류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 두 번째는 하나니와 하나냐, 세 번째는 그 위에 역사의 기록에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들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 사람입니까? 느헤미야는 평범한 평신도였어요. 제사장도 아니고요, 선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다의 그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냥 일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느헤미야가 유다의 제3차 바벨론 포로가 귀환될 때 지도자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 100년의 수건 사업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1등 공신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그 예루살렘에서 무려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재임하게 됩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왕족도 아닌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유다의 총독으로 12년 동안 공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역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사역의 본질, 자기가 왜 예루살렘에 왔고 이 성벽을 쌓는지에 대한 그 본질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성벽을 완성한 느헤미야, 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정말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100년의 수건 사업을 완공했을 때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그 완공하는 날 그 이후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100년의 수건사업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너무도 힘들고 지쳐온 여정들 때문에 아마 푹 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큰 잔치를 베풀고 성대하게 이 어떻게 보면 성벽이 재건된 준공된 것을 기념하려고 했기도 하겠죠.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완공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예배를 돕는 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 1절 후반절 다시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사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외부의 공격을 받지 않고 예배할 수 있도록 성벽, 방어벽을 만드는 일을 느헤미야가 해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위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성전 예배를 위해서 성전 예배를 돕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것은 예배를 예배답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귀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씀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수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문지기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안내위원이고 봉사위원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성가대이며 찬양대원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 밖에 교회를 관리하고 청소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방송으로 봉사하고 교육부서에서 어린 자녀들을 돌보고 수고하는 교사들, 또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이들을 레위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마음 편하게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들을 세운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성벽 재건이 목표가 아니었고 성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보호막으로 성벽을 재건한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성도들이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지금 성벽이 완공됐기 때문에 성벽 재건의 본질이 뭡니까? 예배를 위해서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에 지금 그 예배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예배에 필요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 이유를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업적을 성취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 이후에 넘어지고 그 성공의 결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성공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 성공 이후에 너무 공허하고 허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자기가 정한 그 목표를 놓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돈을 벌었을 때, 부자가 됐을 때, 자기가 이룬 명예를 얻었을 때 그 이후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힘든 성벽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 그 성벽을 재건한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공사를 진행하는가? 이렇게 진행한 이유는 성전 예배를 보호하기 위한, 예배를 위한 성벽 공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이 완공됐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성벽이 완공되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왜 성벽을 재건했느냐?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사역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에 성전 예배를 위해서 돕는 자들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지혜는 뭐냐? 사역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잘못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배를 등한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기도 합니다. 자기가 봉사하는 그 일이 뭐냐? 예배를 위한 봉사여야 되는데 예배는 제껴놓고 자기가 봉사하는 일에 빠져버려요. 예배가 본질입니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공동체를 위해서 구별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족보를 보면 6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두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제사장들 중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들어올 만한 그 출신이 불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잠깐 보류합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 가운데 그 집안이 이스라엘 가문의 집안인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호바야와 학보스와 바르실레의 자손입니다. 바르실레는 기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하여 여자 쪽 집안의 이름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들은 족보를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제사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유다 총독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바친 음식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우림과 두밈을 가지고 그들이 제사장의 자손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살 주민들을 기록하는데 출신이 분불명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출신이 불분명했다. 그들을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사람을 구별하거나 차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껴놓고 있는 거예요. 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을 추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구별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 교회 안에 가짜 신자, 또 세상적인 욕망을 가진 자들을 구별해야 거룩함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지키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되어야 하는지를 추려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사람은 하나니와 하나냐입니다. 이 하나냐와 하나니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맡은 일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을 다스릴 권한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니와 하나냐는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맡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움받은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니입니다. 근데 이 하나니는 내 아우 하나니라고 그랬어요. 느헤미야의 친동생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 친동생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12년을 총독으로 있으면서 총독의 녹을 먹지 않는 아주 청렴한 관리였습니다. 그런 리더가 자기 친동생이라고 하나니를 이렇게 예루살렘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느냐? 이 하나니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으로 돌아가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성벽과 불탄 소식을 누가 전해줬습니까? 바로 이 하나니입니다. 이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을 보고 와서 자기 형 느헤미야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니는 예루살렘에 한번 갔다가
와서 느헤미야에게 보고하고 또 느헤미야를 따라와서 지금 성벽을 다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하나니는 다른 사람보다 2배 이상의 수고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수고를 알아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적으로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 일 많이 하는 사람, 또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가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수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통치할 권한을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냐.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냐처럼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리버풀에 있는 워커 미술관에 이런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고대 폼페이에서 폼페이가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로 인해서 한순간에 다 이렇게 함몰되잖아요. 그때 이 보초가 그냥 서 있는 겁니다.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그 폼페이 성을 이렇게 발굴하다 보니까 완장을 차고 있는 한 노막 군병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착안해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의 제목은 충성이라고 정했습니다. 저기 정말로 화산 폭발로 그 뜨거운 용암이 흘러내리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지만 이 군인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의 제목이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은요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가 충성입니다. 사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리,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내가 뭐 큰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맡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은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회나 가정 안에서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게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날 때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죄는요 자기의 자리를 벗어남으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아담이 있지 않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왜 자리를 이탈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급섭니다. 자리를 지킬 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니와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기의 것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작년 얼마 안 됐습니다. 2021년이니까 작년 11월 11일에 제한군인의 날인데 미국의 이 힐슬레이트 웨스트 공원에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여기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는 한국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사한 36,591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을 찾아서 기록하기까지 10년 동안 추적해서 이것을 건립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참전비를 기념하면서 거기에 3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후대 사람들이 좀 기억하기를 원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 7장에 많은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성전도 완공되고 성벽도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성읍 예루살렘 성에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당은 크게 지었는데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여기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을 한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던 그 사람들을 한번 정리해보자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레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8절부터 명단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을 보면요, 느헤미야 바로 앞에 있는 에스라 2장에도 이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7장에도 명단이 나와요. 그 명단을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보면 총 인원은 42,360명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족속은 몇 명이고 어느 족속은 몇 명이다 이렇게 그걸 실제로 다 카운트해 보면 에스라에는 실제 인원은 29,177명이고 느헤미야는 30,451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에스라의 말씀과 느헤미야의 말씀 가운데 족보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줄어든 자손이 있고 늘어난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대표적으로만 2개 자손씩만 쳤지만 몇 개씩 더 있어요. 줄어든 자손, 늘어난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요 1차 때, 2차 때 온 사람들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성전을 재건할 때 사람들을 재건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 사람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명단은 거의 비슷한데 줄어든 사람과 늘어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왜 사람들이 줄어들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그 많은 방해가 오니까 힘들다, 못하겠다, 자기 자리 리탈해버려. 그래서 그 자손이 떨어져 나가요. 어떤 자손은 거기에 열심히 더 수고하고 봉사해서 늘어난 자손이 있다. 오늘 우리는 나는 믿음의 진보자인가 퇴보자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시작했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리를 이탈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퇴보자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퇴보자가 아니라 믿음의 진보자.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가면 갈수록 더 열심히 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생각하면 느헤미야는 계속 족보를 설명하면서 7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나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 뭡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요. 나중에 여러분 에스라를 보면 에스라 때도 이렇게 열심히 성전을 재건할 때도 이렇게 헌신하고 예물을 드렸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있고 이 느헤미야 7장에는 또 성벽을 재건할 때 드렸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적으로 자기들의 귀한 것을 드린 사람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바꾸어 말하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을 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물질로 섬긴 자들의 이름을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든지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잘못 살았으면 잘못 살은 사람대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모양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지혜는 하나님의 일에 물질로, 몸으로, 시간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지혜는 뭐냐? 사역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성벽은 예배를 위한 고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돕는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껴놓고 있습니다. 뭐냐? 예배를 예배답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그 본질,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니와 하나냐는 자기들의 맡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 시간과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렇게 성경에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공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또 허비하거나 낭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자기들이 힘껏 물질로 몸으로 섬겼기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